새 번역에는 그 14절 말씀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라고 했는데 그 앞에 중요한 단어를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였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은 다 넘어가도 이것만은 용납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게 있으십니까? 근데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화가 납니다. 인생 살기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게 별로 없는 사람은 굉장히 유연하고 남들이 어떤 것을 해도 편하게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세우고 있는 어떤 가치들, 핵심 가치라고 요즘 경영이나 리더십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핵심 가치를 보면 회사에서 말하는 핵심 가치죠. 그래서 이 가치에 순응하고 잘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교육 시스템이겠죠.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이 핵심 가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않는 것들,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오늘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핵심 가치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자신들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고 아주 세세한 계명까지도 그들이 준행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늘 이 가치가 갈등을 일으킬 때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치와 또 다른 가치가 서로 충돌을 할 때는 이건 누구 하나는 없어져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치의 갈등으로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대상으로 보이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서 예수님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이고 어떤 스승이 나쁜 스승일까요? 저는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그 핵심 가치에 사람들을 동화시키고 거기에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나쁜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단의 교주들이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죠. 자신들이 어떤 가르침에 조금이나마 벗어나면 그것을 아주 단죄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배척하고 이런 모습들, 이런 게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아 보이고 그것이 가장 논리적인 순서인 것 같아 보여도 그런 것은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고 있으면, 그 진리를 담아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참다운 진리는 사람을 매이게 하고 어떤 것에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참다운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눈뜨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쪼개고 나누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이야기는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그래서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명제적인 어떤 진리가 아니라 진리란 것은 그의 영혼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져 있고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 이 소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무엇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로운데 여기 이름조차도 불리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바디메오도 있고 어떤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소경들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고 있는, 어찌 보면 그의 존재는 거의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 없는 자, 무명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아무도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그 학창 시절에 이제 시력을 잃게 돼서 앞을 보지는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과 보고 난 다음에 소경이 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극명한 차이 중에 하나가 보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같은 시각 장애인이어도 그 시각적 언어를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시각적 언어를 잘 사용을 못해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각적 언어를 잘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는 당시에 사람들의 시대적인 통념과 편견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질문 속에 드러나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소경이 되었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 죄를 묻는다는 건 그 사람이 잘못해서, 아니면 그의 부모가 잘못해서 이 사람이 이러한 일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말들은 정말 가혹할 만큼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소경이 된 자녀를 둔 그 부모의 그 가슴 아픈 마음에 어찌 보면 소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었을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인간의 고통에 대해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몇 안 되는 지식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회개를 운운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가르치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일날 여행을 가다가 배가 전복돼서 이렇게 골프 치러 가다가 배가 전복됐다고 했나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진리가 아니죠, 그런 것. 자신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걸 수 있을 겁니다. 진리는 사람을 그렇게 난도질하거나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아픔을 겪고 재앙을 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걸을 하며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가 그 사람의 어떤 생존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도 제대로 그를 돕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 사회 안에서 철저하게 무능력한 사람으로 이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교사인 제인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 아이들에게 다민족 아이들이 있으니까 파란색 눈을 가진 아이들과 또 갈색 눈을 가진 아이를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아이들과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중에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이 우수하고 뛰어나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교사가 아이들의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을 한 겁니다. 아이들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을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논리입니다. 성적이 떨어졌으니 혼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후 다시 엘리엇은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사실은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데 선생님이 잘못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이 푸른 눈을 가진 아이들을 오히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입견, 편견, 낙인 찍기, 왕따,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오히려 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것에 취약한 모습을 봅니다. 계약직이니까, 일용직이니까, 쟤는 북쪽 어떤 패딩을 입지 못했으니까, 가난하니까, 쟤는 임대 아파트에 사니까, 아이들이 하는 말들이 나는 어찌나 이렇게 사회에서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가끔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순수한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한테 오염된 아이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들이 그렇게 서로를 무리짓고 편견을 갖고 낙인 찍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교회는 이런 선입견과 편견에 맞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수용될 수 있고 환하게 맞아질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 내가 사회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회 왔더니 정말 내가 사람 대접받는 것 같다. 저는 저 실로암 노래를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에 가서 들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유행가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크게 저 찬양을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교회 누나들이 막 예뻐해주고 빵도 사주고 저의 존재감을 이렇게 막 살아나게 했을 때 제가 그곳에서 나도 환영받을 수 있는 대상이구나라는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러한 따뜻한 환대가 저를 교회에 계속 다니게 했고 결국에는 그것을 계기로 이렇게 목사가 되기까지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다 완벽한 상태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다 결핍되어져 있고 모자라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공동체에서 자기가 수용되냐에 따라서 그 경험이 사람을 살아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편견과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을 통념을 갖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사람을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아이들, 사람들을 따뜻하게 환대할 수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그런 애들인 것 같아요. 밑에서 아이들 노는 거 보면 처음 온 애건 한 달 지난 아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신나게 뛰어노는지 그 모습을 보면 저게 천국의 모습이지. 비록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참 보기 좋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편견 속에서 놀지 않고 모두를 수용하고 함께 놀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시선은 바로 이런 것에 눈을 떠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귀함,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소중함, 이 사람도 사랑받아야 될 대상임을, 또 나도 사랑받아야 될 대상임을 우리가 서로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교회,
우리가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다른 때와는 좀 다른 모습의 행동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넌 무엇을 원하느냐? 예, 제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나도 네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식의 말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좀 불결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침을 뱉어서 침도 적당히 뱉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하고 관련지어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행동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추측입니다. 안구가 없지 않았을까? 그는 안구가 생성되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아주 원천적인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마치 안구를 만들어주듯 그의 눈에 이렇게 발라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그의 눈에 닿았던 그 경험을 이 사람에게 해준 겁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 가서 보지 못하지만 어떻게 갔는지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는 씻고 그의 눈이 떠졌습니다. 밝아졌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 제7일째 복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았다, 심히 좋았다 라고 말을 하시고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만들어진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생성이 바로 이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소경된 사람의 눈에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주님의 손길이 나왔던 그 순간 그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닙니다. 생명이 회복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날, 만족을 위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전해지는 날이 바로 참다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이 좋았어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렇게 분노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치유의 과정에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한 사람의 온전한 회복은 모든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 이 경이로움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나 불쾌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왜 안식일 날 이 치료 행위를 했느냐?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람을 한마디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의 부모조차도 이 치유를 경험했던 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그 마을에서, 그 회당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쫓아낸다는 건 그 사람들의 안전장치가 되어졌던 그 공동체로부터 그들을 몰아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안전망을 다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이건 위협입니다. 위협. 아들이 치유됐다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할 그 부모들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회당을 중심으로 갖고 있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그들의 신앙은 이러한 약자들을 더 심한 고통으로 내모는 것이고 그들을 소외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눈먼 사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집단적으로 획일화되어져 있고 어떠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모습들, 사람을 소외시키고 고통 가운데 사람들을 내모는 사회, 정죄와 단죄의 사회, 그들의 눈은 흘기는 눈이고 비판의 눈이고 정죄의 눈이고 작은 실수도 다 거슬리는 눈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눈은 살기 어린 눈이었습니다. 안식일이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사랑으로 이 땅을 이 세상의 중요한 날로 안식일을 선포한 것과는 정반대의 눈을 그들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눈이 띄어져 있고 나는 잘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짜 바라봐야 될 게 필요합니다. 눈에 진짜 보여지는 그것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낼 수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소경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데 사람의 존재에 의미를 부여해 주는데 눈을 떠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손길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눈은 제대로 띄어진 눈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력은 마이너스여도 여기에 눈을 뜨면 여러분은 정말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님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눈을 띄워주는데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 눈을 떠야 합니다. 그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 갖고 있는 통념적 가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살맛나게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의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